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일부를, 내 삶의 작은 부분을 주님 앞에 드려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주님 앞에 사용되는 것이 너무 기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님께 좀 더 헌신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 많이 헌신하고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단어를 계속 다른 단어로 바꾸면서 읽기 시작을 하네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질문들은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더 좇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15절에는 아예 예수를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지금 탁 올무에 걸어서 딱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이것 하나 들고 예수님 앞으로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냅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둘 사이에 너무나 많이 싸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헤롯 당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 귀족층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귀족층 그쪽의 지도자들이 바로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연합이 되어 있는 이 헤롯 당원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둘이는 말도 못하게 라이벌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가면 서로 겸상도 안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라는 한 적을 놓고 힘을 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네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예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함께 와가지고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대통합을 이루는 중심이 되신 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탁 던지죠.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제가 빨리 읽은 이유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을 탁 높여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17절인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칼처럼 딱 품고 왔던 질문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는데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때 이제 로마 사람들은 자기의 속주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에 엄청나게 걷었습니다. 보통 뭐 60%, 70%막 이렇게 걷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로마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나라에는 이 나라의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속주의 세금을 엄청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이 세금 때문에 힘들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죄인이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가 세리라는 말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세리와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면 그런데 왜 CPA, 요즘 CPA하는 건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세리라는 사람이 왜 죄인의 앞에 나와서 죄인이라는 사람들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죄인이라는 카테고리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가? 그 이유는 당시 세금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당시의 세금이 너무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 세금을 자기들에게 징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물론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악한 사람들이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미워하는 곳까지 걸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세금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예수를 걸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옳다 하든지 옳지 않다 하든지 두 가지밖에는 대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옳다 그러면은 누구에게서의 인기를 쭉 빼놓는 건가 하면 민중들에게서의 인기를 완전히 빼놓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그렇게 힘들게 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아유 그 세금 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세금 때문에 그리고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던 사람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거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까 해서 누구를 데려갔나 하면 헤롯 당원들을 데려간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고소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고소를 해서 이 사람이 반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책에 반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를 그 자리에서 고소하게 되는 그래서 꽃놀이 팬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예전에 그거로 말하면, 이 바둑 용어로 말하면 꽃놀이패가 되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완벽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심의 카드 하나를 가지고 지금 예수께 나아가서 의기양양하고 있었을 이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편을 먹고 나아갔던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밖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외식하는 자들아 그거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위선하는 인간들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위선하는 인간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드는 생각인데 하여간 우리가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분명하게 듭니다.
예전 얼마 전에 제가 새벽 예배에서 설교도 한번 했었었는데, 악함을 아셨어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악한 일이구나. 악하게 다가온 거구나.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알고도 속아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막 할 수는 없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알고도 좀 속아주는 거고, 알고도 이용당해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지, 진짜 속고, 진짜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그걸 딱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압니다. 그들의 악함을 알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 악함을 알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대답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대답을 못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 그랬으니 좀 놀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놀란 가운데에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건 이제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하고 받는 품삯, 그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동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왔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시 데나리온이라는 곳에는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었나 하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제가 이제 즉위를 하면 그 황제가 즉위를 했다는 그 기념으로 데나리온을 만들고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나리온에는 그때 당시에 황제, 그 황제가 굉장히 단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없다거나 이 힘이 없다거나 이러면은 못 만드는 때도 있긴 했었지만 대체로는 황제가 올라오면 데나리온을 자기 얼굴을 새겨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황제의 얼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시저의 것입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흠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가이사에게 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생각을 했던 대답이 아닙니다.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옳다고 세금을 바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세금을 바치는 것 자체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돈에 가이사의 얼굴이 있으니까 그거 가이사에게 줘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 어떤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의 지혜를 놀랍게 여겼겠죠. 그리고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도 해코지를 하지 못하고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자리,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을 헌신하면 되는가?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제 생명의 삶을 하면서 딱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부분, 제가 생명의 삶 전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 그래서 또 불을 토하면서 열변을 토하지 않겠습니까? 1시간 밤에 끝내야 되는데 2시간 10분을 하면서 제가 열변을 토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것은 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좇아서 살아간다. 예수님을 닮으며 살아간다. 뭐라고 표현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좇아 살아간다. 뭐라고 표현을 하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만큼만 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만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그만큼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그 헌신으로 인한 기쁨과 그 헌신으로 인한 자유와 행복을 내가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헌신해 보니까, 내 하나님께 요만큼을 드려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의 기쁨을 주시네. 야, 그럼 조금 더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하면 좀 더 큰 기쁨을 받을 수 있을 건데.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내 삶의 헌신이,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주님을 조금씩, 조금씩 더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나를 막 꿀밤 먹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막 뭐라 하시는 그 죄의식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뭔가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헌신하는 삶, 주님께 드려내는 바로 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만큼 하면 되는 거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내 주님을 닮아가는 일, 거룩해지는 일, 내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일,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이유, 그 말씀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걸로 너희를 꽉 이렇게 얽매어가지고, 옥죄어가지고, 너희를 내 말에 무조건 듣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어진 거라고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요. 주님, 우리가 행복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는 이 너무나 작은 이 우물 속에 갇혀가지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서도 그게 자유있냐? 그게 진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나는 내 뜻대로 내 자유대로 살아가는데 왜 너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얽매여서 살아가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상한 자기 과신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한테 매여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우물과 바다의 차이입니다. 우물과 바다의 차이. 나에게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전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에 꽉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던 삶에서 우물에서 우물 속에 갇혀가지고 어떻게든 꼼짝달싹 못하던 삶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게 바로 하나님께 매여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딱 매이면 매이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안에는 바다 같은 것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자유로움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주님께 다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기준아, 요 정도 하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할 때 예 하나님, 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지요. 내가 그렇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만큼 그만큼 헌신하며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만큼의 행복을 주시고
그만큼의 행복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저렇게 조금 더 헌신해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조금 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이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것을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좀 더 큰 행복을 선물해 주시고, 내가 좀 더 큰 행복을 경험하니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조금 더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우리의 삶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조금씩 조금씩 점점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큼 헌신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주시는 마음만큼 헌신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더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내가 너무 버겁게 모든 것 다 데려가지고 다 끌어가지고 한 번에 헌신하고 한 번에 그렇게 헌신하고 나면 반드시 후유증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유증 때문에 또 막 몇 년 힘들어지고 막 머리 띵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말고요. 내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만큼, 그리고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헌신의 마음이 내 삶이 더 행복해짐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서, 저는 우리 식구들은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더 부흥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지금 있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목자 목녀로 다 설 수 있는 자리까지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 날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이 길을 경험하며 걸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좋습니다. 다 달라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네 모든 거 나에게 다 내놓고 막 하나님 이렇게 막 나를 쫓아오시고 막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만큼,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만큼 헌신할 때 하나님 나를 정말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빠르게 변화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진짜로 많이 사랑해 주시는 내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꽉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만큼 헌신했을 때 받는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좀 더 해보면 좋겠다. 주님,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목자 목리하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